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자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오순절하는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충격이었고 또한 예수를 믿을 우리 애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는 율법 중심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함을 온 세계에 만세계에 선포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믿고 교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삽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씩씩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수신자를 보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하면은 오늘 1장 1절에 데오빌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바로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그래서 먼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똑같은데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까? 각하. 근데 여러분 지금도 각하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 되면 대통령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붙었다면 아마 최고의 고위 간직의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높은 호칭인 각하가 사라지고 그냥 데오빌로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처럼 각하라는 호칭이 있는 사람을 각하를 떼어버리고 이름만 부르면서 맘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데오빌로 본인이 나 이제 각하라는 호칭 나한테 안 불러도 돼 이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 호칭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세상에 가장 높은 호칭인 이 각하를 바로 포기하고 버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가장 높은 직책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 변화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오늘 강대인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 오는 것을 제 설교를 읽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냥 내 설교를 꿰뚫어 보고 기도를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대인 집사님 끝나고 나면 커피 한 잔 저한테 사줘야 돼요. 저를 깜짝 놀래게 했으니까. 아셨죠?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각하와 같은 그런 지위를 얻는 것이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겁니까? 근데 오늘 데오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각하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더 큰 복이고 더 소중한 것이니까 자기 호칭 각하를 떼어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냐 생각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출세했어,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저 사람 되게 평안하게 산대,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되게 복 받았네. 이것이 진정 복이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데오빌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오빌로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진정 믿는 복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출세, 어떤 직책, 어떤 높은 자리, 어떤 권세를 가졌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는 오늘 2절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과 연합된 사역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승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는 1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까? 행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였는데 그의 사역의 시작은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먼저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행하신 다음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의 설교에도 행하는 것이 없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 있다면 이 설교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권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직책에 연연하면 설교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무엇을 그대들은 택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사실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다 권위 내세우고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설교를 제약받지 않고 소신껏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택했습니다 라는 것을 어제 부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
행함이 없는 설교는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본인이 결론 내리려고 하고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고 본인이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모임이나 무슨 대화를 하면 본인이 꼭 결론을 내야 돼, 본인이 꼭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돼. 그런 병이 아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이 무슨 대화 속에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가르침보다 먼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오늘 유난히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5절에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3년을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성령이 갈릴리에서 임했으면 좋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임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건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기는 임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가 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가끔 글들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슨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예루살렘 성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나는 무식하여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단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전체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전들이 몇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하고 교회는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성전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글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혼동해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구약의 잔재고, 예루살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함으로써 성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새로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서로 달라도 다르고 서로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를 혼동한다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는 없는지, 내 자신 속에는 없는지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며 사람을 심판하는 영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구성되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 율법으로 판단하여 이 율법으로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고 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이 율법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산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예배의식만 이른 새벽부터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령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오늘 예배를 의무감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형식적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조상들로부터 해왔던 사람의 방법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방법이 종교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우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이럴 때 자기가 가졌던 사람의 경험,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방법으로 나가야지만이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이것들이 무너뜨려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율법과 형식적인 것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이 전통들을 과감히 깨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6절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오니즘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원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바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 때
그들은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늘 시오니즘은 뭐예요? 다시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윗 시대와 같은 넓은 영토를 회복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시오니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갖고 있어서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가 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정복 군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정치적인 메시아로 시오니즘의 이 땅의 지상의 낙원, 지상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넓은 땅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해먹겠다는 거예요.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본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성령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는 내 욕심, 내 만족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여기에 굉장히 큰 변별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보다 자기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이런 관심이 없다면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오늘 성령 감림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서 증인이 헬라어 원어로 뭐예요?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씀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님 믿고 평안하니 살아야지, 나 예수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것이 진정 성령을 받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증거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몰라요. 자기들의 선민 우월식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해요. 자기들의 논리로 오면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과감히 깨트려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선민,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나와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땅에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 안식교회는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 이기주의, 우리 부서 이기주의, 우리 가족 이기주의를 깨트려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만 갇혀있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정말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시교회가 시골교회와 연합해야 돼요. 여름에는 정말 우리들이 시골교회 가서 시골에 있는 애들과 우리에 있는 애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성경학교를 오고 우리 청소년들이 시골에 방문해서 그 시골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수련회를 오고 또 내년에는 그들이 이 김포에 올라와서 우리 2층에 숙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가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그냥 우리 애들, 우리 교회,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자기 안에 예루살렘 안에만 꽁꽁 가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냐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탈피해서,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부서에 갇혀 있어요. 그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적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민족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 모든 족속을 깨트리고 모든 열방 땅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김포 안식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김포 안식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그냥 우리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각 목장들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전혀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시골교회와 올 여름에는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애들이 연합해서 함께 어울리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 건의가 저를 흥분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지. 감동했어요. 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깨트리고 도시교회가 시골교회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예전에도 우리가 시골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때는 청년들만 갔어요. 선생님들만 가서 여름 성경학교 못하는 지역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해줬죠. 그것도 귀한 일이었죠. 근데 금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까지 직접 데리고 가서 시골 애들과 함께 어울리게 만들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찾아가서 걔들에게 봉사활동 한 것뿐만 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것이 진짜 연합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 김포한신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꿈을 품었으면 좋겠죠. 네팔에 있는 애들이 우리 교회 오고, 우리 있는 애들이 네팔에 가고, 태국의 산족에 있는 그 친구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이 거기 찾아가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 모든 경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경법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난주도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골짜기가 위험스러워요. 그러나 골짜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없는데, 골짜기가 위험하니까 우리 올라가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만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소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청소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뭔 일이 생길까 봐 조심조심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한식교회가 세워진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찔리죠. 왜냐? 성령이 임하면 오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설교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교회 관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교회 관리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이 교회에서 설교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증인 돼야 되잖아요. 증인. 조영식 목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관리해라, 단지 설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차 봉사도 할 수 있고 참 어려운 데서 구속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야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 단지 내가 이걸 잘해야지, 이걸 잘 맞춰야지,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방봉사 하면서도 오늘 내 당번이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 주방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하면은 섬기는 모습, 말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 저는 이전과 달라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증인된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삐쭉삐쭉 나오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성가대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무런 기쁨 없이 가사에 마음을 실지 않고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는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싣는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는 날 이런 이야기하면 어때요? 성가대원들이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날 골라서 하는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2번 하니까 아멘이 나온 거 보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반주 하나도 오늘도 내가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뭐 TV 좋아하세요?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시청률에 목숨 걸잖아요. 시청률에 목숨 걸잖아요. 무한도전이, 제가 어디서 글을 보니까 우연하게 지나가면서 글을 보니까 무한도전이 시청률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올릴까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유재석
그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너무 다가왔어요. 무한도전은 시청률이 목적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래. 참 그 친구가 본질을 볼 줄 알더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다. 응? 시청률이 목적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다 보면 시청률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에 와서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교인 숫자를 많이 모아라, 건물을 크게 지어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그 유재석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시청률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본질인 것처럼 교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다 이런 소리를 저는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오직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 본질, 예수님의 증인되리라는 이걸 망각해버리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 소리가 들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김포안식교회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제로, 정말 열방의 선교로, 정말 선교와 구제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정말 세상이 어떤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 김포안식교회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